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었습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건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새로워짐이 없습니다. 보다 더 신령한 생활에 살기를 원하건만 우리는 항상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세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가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새 순간적인 것과 향락적인 것과 찰나적인 일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이것이 체질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된 것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가 항상 빛되고 소망에 충만하며 고난 중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원망과 불평과 근심, 걱정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 근심이요, 그 근심, 걱정이 얼마나 헛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걱정에 매이고 세상에서 헤어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깐 후에는 떠나야 될 세상이요, 순간 임시 지나가고 있는 안개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아직도 세속에 매여서 세상 무력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것들만을 사랑하며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걱정하고 원망과 불평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받을 줄 알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용서할 줄 모르고, 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분담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죄악과 허물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평안하기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내가 배부르기에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몰라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그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6면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영광을
어떤 가정에서 아들과 딸 둘을 낳아서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돼서 딸은 시집을 보냈고 아들은 장가를 보냈습니다. 이러고 다 분가하고 나간 후에 두 내외는 단 둘이서 호젓하게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아들, 딸들 사는 것이 궁금스러워서 한번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딸네 집에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위는 부엌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제법 음식을 잘 만들고 그리고 부엌에서 시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내외부는 생각하기를 우리 딸은 참 시집 잘 갔다. 저렇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주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흐뭇한 생각을 하고 돌아왔답니다. 이제 한국에 와서 좀 멀리 살고 있는 아들네 집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도 부엌에 나가서 일을 하더랍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서둘러서 음식을 만드는 그것을 보고 그 어머니는 대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며느리가 내 아들, 이 금쪽 같은 아들을 부엌 일을 시킨단 말인가. 그래서는 그 며느리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했답니다. 어쩌면 꽃 같은 일인데 사위가 일하는 건 보기 좋고 아들이 일하는 건 못마땅하고 딸이 사랑받는 것은 그렇게 좋고 며느리가 사랑받는 건 아주 못 봐주겠더라는 거예요. 이 심사가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 헛믿은 겁니다. 이런 것은 죄인 줄로 모르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합니다. 뭐 당연히 그런 줄로 생각하는데 엄청난 못된 것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빼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이런 것을 깨끗이 이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려니까 알게 모르게 옛사람, 옛정, 옛 욕심 불쑥불쑥 나와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가 엉망이 되고 마는 것이.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이며 또 실용주의 철학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는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치 그 소망을 이룬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주술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가 믿는 바대로 되는 존재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이룬 것 같이 내가 가령 귀한 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미 귀한 자가 된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도 해봅니다. 앞으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목사가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생각할 때 내가 목회할 때 교인들이 어떤 교인이 되길 바라느냐? 오늘 내가 바로 그러한 교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당신들이 강의 들을 때 정신을 차리지 않고 들으면 장차 당신이 목회할 때 교인들이 설교를 안 들을 거예요. 그런 줄 알라고. 학자가 되려고 했다면 지금부터 학자가 된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얼리스틱 이미지, 이상적 그 현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소원을 이룬 것처럼 소망에 도달한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라. 그것이 마땅한 길입니다. 귀인을 바란다면 귀인처럼 살아야 하고 천한 사람, 천하디 천한 행동을 하면서 귀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미신이요.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그런 거로 현실은 어렵고 모순되고 부조리해도 나는 나대로서의 이상이 세워놓은 이상을 이미 도달한 것과 같은 의식으로 적어도 의식세계에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믿는 그 내용의 골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의 신비한 능력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신비한 능력인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요 동시에 현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생명력이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그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나의 죽음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죽었다는 사실은 내가 죽었음을 의지합니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가 살려주시는 은혜로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옵시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단계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의 생명력,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와서 내 속에서 마치 내 마음밭에 씨앗이 뿌려지는 것처럼 신기원적 생명이 출발합니다. 출생합니다. 이건 신비로운 겁니다. 이건 의식의 세계 이전의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와서 여기서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을 합니다. 영적인 것이옵시다. 그리고 이 영적 생명의 출생이 바로 그 다음으로 어디로 발전하는가 하니 의식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식 세계가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이던 것이 하나님 중심이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그래서 가령 내가 가게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산다 하더라도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서 싸게 사겠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싸게 사고 못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 내가 이 물건을 사면서 그분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를 보태주진 못하지만 저분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이거 몇 푼 벌지도 못하는데 얘가 앉아서 고생하는구나 하는 그분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 살 때 콩나물 좀 더 주세요.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 젓가락 더 먹으면 되지. 그분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요. 이것이 의식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전에 같으면 이런 것 부러워서 견디지 못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대요. 이 보석을 좋아해가지고 어떤 게 지나가다가 보석 진열장에 딱 서면은요, 발이 안 떨어진대요. 딱 붙어가지고.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저걸 하나 사고야만 돼요. 그런데 참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그게 아무 상관이 없고 지푸레기 보는 것 같다 그래요. 하나도 부러운 게 없대요. 그렇죠. 그래야 당연하지. 아직도 발이 안 떨어지면 그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 다음에는 지성의 변화가 옵니다. 머릿속에 있는 논리의 변화가 옵니다. 어느 방향에서 생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대전제와 방향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는 본래 과학자예요. 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숭상했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래서 진화론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 성경에 있는 것은 성경대로 믿고 과학적 지식으로는 진화론이다. 어느 때 그가 중생하는 순간에 생각이 확 돌아가는데 아니, 진화론처럼 비과학적인 게 없어요. 천하의 엉터리예요. 그리고 이 창조론이 이거 정말로 과학적이다. 이걸 연구하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이걸 소위 창조학회라고 그래요. 이런 물리학자들만 모였는데 우리나라에 200명이 넘습니다. 박사들이. 우수한 대학 교수님들이. 자, 이 사람들은 연구하는 그것도 이 지성이, 논리가 확 돌아가 버렸어요. 창조론으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이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또한 감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전에는 이런 때가 좋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좋아요. 전에는 받는 것이 좋았는데 이 주는 것이 좋아요. 봉사하는 것이 좋아요. 양보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깜짝 놀라게 자기 모습이 이렇게 감성이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의지가 변합니다. 전에는 게을러 빠져서 되는 일이 없었어요. 어느 사이에 이렇게 부지런해졌는지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적은 따로 없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것은 이거 역사적 기적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게을렀는지 남편의 아침밥을 해줘본 역사가 없대요. 잠자느라. 그런데 이렇게 부지런해졌다. 이것도 의지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아주 그 수준이 낮은 거죠. 자, 이제 이래서 통칭 인격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옵시다. 구원은 이런 의미에서 심판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똑바로 쳐다보고 명상하노라면 어느 사이에 내 속에는 십자가가 나를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내 정욕도 죽여버리고 내 욕심도 내 혈기도 내 오만한 생각 다 죽여버려. 어느 사이에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겸손과 온유함이 이런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나로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살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확실히 이 두 가지 일을 이룹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나는 생명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계속 강조합니다. 십자가는 곧 죽음이라고. 나로서 죽고야 그리스도로 부활할 수 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의식세계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 로기제스테 헤아우투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그렇게 간주하라. 그렇게 논리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로기제스테.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194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창설됩니다.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기구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한 교회로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같은 신앙 고백하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그 개회 예배를 성대하게 드리고 나서 제2부로 장례식을 했습니다. 아주 좀 특별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관을 갖다 놓고 진짜로 관을 갖다 놓고 장례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위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장례식 할 때도 관을 딱 열어놓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앞에 가서 시체를 내려다보면서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고마웠습니다. 당신은 참 훌륭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참 좋은 일 많이 해주셔서 지금 감사합니다. 꼭 한마디씩 하면서 쭉 지나갑니다. 그걸 위윙이라고 하는데 이 위윙을 하는데 모든 회원이 그 관 앞에 와서 섰습니다. 관 뚜껑은 열려 있습니다. 더 들여다보니까 거기는 시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 밑에 거울이 깔려 있습니다. 딱 보니까 자기 얼굴이 보입니다. 깊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서 내가 죽었다. 내가 죽어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교파 관념도 죽어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을 버려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이 죄된 생각, 오만한 생각을 싹 죽여버려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운전적 명설교를 그 사건 속에서 모두가 체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로 여기라.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상징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지 오래서 뜻을 다 잊어버렸지만 세례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나로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율법 앞에 죽고 은혜로 살고 옛사람으로 죽고 새사람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사는 새사람을 말해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보리산 언덕에서 나는 이미 죽어버렸다 이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를 믿는 오직 믿음 안에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욕심, 자존심, 명예, 소유욕, 그 쓸데없는 것, 하달턱 없는 것 함께 죽어버려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똑바로 믿으면 죽어집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죽입니다. 동시에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혹 어떤 비난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혹 억울한 얘기 들어봐서요? 그래서 분해요?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뭐 불만할 것 없어요. 죄인 보고 죄인이라는데 뭘 불만하노?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억울하고 분할 것도 없고요. 뭐 비방할 것도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까지 내려앉아 보세요. 한 계단만 더 내려가 보세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아직도 죽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이 꿈틀거리거든요. 조금만 건드리면 또 발떡 일어나거든요. 죽었다 살았다 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금년은 깨끗이 죽어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력을 여러분이 만끽하며 새로운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죽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움을 체험합니다. 여길 찌어다라는 말은 이것은 현재적인 말이요 동시에 반복적인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나는 죽었다. 유명한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데일리 맵티즘이라고. 매일 세례, 매일 죽고 매일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죽음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생명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작가 빅토르 유고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20세 때부터 천재적인 그런 재주가 있어서 작가로 명성을 날렸고 돈도 많이 벌고 귀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활이 방탕했습니다. 소설가로서 작가로서 명성은 높지만은 가정은 엉망이, 특별히 심한 주력이 있어서 술만 들어가면은 아주 사람 같질 않아요. 온 가정을 괴롭혔습니다. 너무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841년 어느 날 사랑하는 딸 레오폴디누스라고 하는 딸이 사살을 했습니다. 강물에서 죽은 시체로 떠올랐습니다. 이 비극을 놓고 그는 유고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판이며 나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저는 뉴욕에 갈 때마다 공교롭게 돼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나옵니다. 2번 보았습니다. 한국에도 왔다고 해서 보자고 하더라니 2번 봤으니까 그만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설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겠지만 레미제라블 정말 감동스러운 것입니다. 거기에 땀발잔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롭게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새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옛날 과거를 놓고 그를 쫓습니다. 이걸 피해가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레미지라블은 바로 빅토 유고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얼굴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감격스럽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옵니다. 그 불의의 명작입니다. 여기에 자기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 가운데 한 사람, 20년 전에 대학 신학 다닐 때 데모 많이 했어요. 그 데모 주동자예요. 아주 말도 거칠고 행동이 거칠었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정말로 중생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2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가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 딱 그 말이 나옵니다. 이분은 대학 다닐 때 이랬다며 지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지가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과거가 그를 괴롭힙니다.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불쑥불쑥 올라난대요. 본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웁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왕복거리가 필요하다고. 간단하게 해결되자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을 듣고 조금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섭섭할 거 아무것도 없다. 자, 이제 보세요.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남이 내 새로움을 인정해 주길 바라지 마세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나를 누가 인정하겠어요?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랄 것 없습니다. 내가 새 사람 되고 새 사람으로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비난이 높아도 내가 새 사람 됨을 그 정체의 의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가 분명합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거로 옛사람은 없습니다. 옛사람으로 향한 욕망도 없습니다. 옛사람에 대한 미련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내려오신 아버지여, 새날을 당해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사오나 옛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모처럼 헤어나려고 애써 보아도 제자리 돌아가 있는 것을 볼 때 마음 괴롭고 하나님 앞에도 죄송합니다. 원컨대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 있는 신비로운 능력을 발견하면서 주 안에서 나로서 죽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